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아까 읽었는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저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예수님과 감난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주일 말씀 순번이 돌아올 때마다 파운데이션이라는 소제목 시리즈로 몇 차례 더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파운데이션의 의미를 살펴보면 기초, 토대, 설립, 세우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기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은사님들 중에 한 분이 이런 예화를 들곤 하셨습니다. 링 위에 올라가서 싸움을 하는 격투기 선수들 중에요, 고수와 하수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격투기 시합을 하면 이것이 권투가 됐던 간에 태권도가 됐던 간에 이종격투기가 됐던 간에 시종일관 상대방을 때리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날아오는 주먹을 피하기도 해야 하고 또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공격을 맞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대방에게 일격을 맞았을 때에 그 선수의 반응을 보면은요, 그 선수가 고수인지 하수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수는요, 타격을 딱 받았을 때에 기본 자세가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한 대 이렇게 맞으면 휘청거리기도 하고 또 상대를 주시하고 있어야 할 시선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굳건히 붙들고 있어야 될 그 기본 자세가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수들은 다릅니다. 고수는요, 아무리 강한 타격을 받아서 데미지가 있더라도 끝까지 기본 자세만큼은 풀지 않습니다. 끝까지 양손을 올리고 무게 중심을 낮추고 나를 타격한 상대방을 끝까지 주시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서 평생 교회 안에서 성장해 오면서요, 그리고 이제는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다양한 성도님들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은사도 많고 성품도 좋고 탁월한 영적인 너무나도 귀한 성도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진짜 실력은요,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평소에 거의 사역자와 다름없이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면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요, 원수의 공격을 한 대 딱 맞고 나면 갑자기 신앙의 기본 자세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평소에 귀감이 되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던 분들도 뜻밖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들의 기본적인 신앙의 루틴이 휘청휘청거리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삶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원수의 공격을 받게 되면 순식간에 그들의 삶의 모드를 바꿔서 신앙의 기본 자세를 잡습니다. 무릎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말씀 묵상의 자리로 돌아가고 예배와 금식의 삶을 다시금 바로잡습니다. 저와 같은 사역자들도요, 여러분, 예외는 없습니다. 오늘 저를 포함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의 기본 자세, 이 신앙생활의 파운데이션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고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기초와 토대를 한 계단씩
함께 쌓아 올려 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믿음의 기본 자세들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스포츠를 하더라도요, 다양한 기본기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기본 자세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호흡법이 있을 수 있고, 방어하는 자세가 있을 수 있고, 공격하는 자세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기본기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신앙의 중요한 기본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강조해도 모자릅니다. 사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요, 교회론의 핵심이자 신학적인 토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읽은 이유는요,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말씀 한 구절을 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 45절, 46절. 네. 혹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의 입술로 직접 아버지의 집이 무엇인지를 정의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술로 직접 성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의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는요, 이 진리에 대해서 반문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기도의 집입니다. 교회는, 성전은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또 그동안 잠시나마 우리의 삶의 기도줄을 놓치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전받으시고 다시금 결단의 마음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요, 가장 좋은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시는 분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자마자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 보니까요, 여기 등장하는 이 요한이 누구냐면 바로 저희가 금요일마다 나눴던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빠르게 또 하이라이트하고 넘어가자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즉, 세례 요한 본인도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현대교회의 아픔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교회를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못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기도의 영성을 가진 나라였으며 우리 부모 세대는 그 어려운 역경과 가난 속에서도 자녀들과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불철주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를 하면서요, 숱한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해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다음 세대들은 지금 그 부모님 세대의 기도의 유업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와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영성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하는 일에 힘써야 함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금 예수님의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제자 하나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저희가 또 한 번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이 제자가 예수님께 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였는가? 이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한 이유는요,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제자들 안에 도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랍고 탁월한 기도의 본을 보이셨으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제자들로 하여금 나도 저분께 기도를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도전합니다. 여러분들도요, 예수님과 같이 누군가로부터 우리도 당신께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요청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제자와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어땠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몇 회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면서요, 예수님께 직접 기도를 배우는 시간을 앞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예수님의 기도의 다양한 면모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일부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좀 나눠볼 텐데요. 말씀 세 구절을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절 순차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1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날이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마가복음 말씀 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마지막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들은요, 사복음서 여러 곳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세 구절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두드러지는 특징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대부분의 시간을요,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올려드리는 개인적인 영적 교통의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우리는 교회로서 또 공동체로서 여럿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나를 위한 중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다 가능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본질은요, 누군가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기도를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전에 내가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홀로 나아가서 그분과 개인적인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요,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개인 기도에 대한 어떤 요구를 넘어서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통요, 기도에 열정이 있으신 분들의 삶을 살펴보면은요, 이런 분들 가운데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종종 어떤 분들을 보냐면요, 매번 다양한 중보기도 모임, 다양한 집회, 세미나, 매번 기도사역 자리, 은사사역 자리 이런 데 가가지고 꼬박꼬박 참여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지만 정작 자신과 주님의 개인적인 친밀함이 부재한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사역의 수단이기 이전에 또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도구,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행사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개인적으로 나아가면서
아빠, 아버지, 오늘도 내가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아버지를 만나서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자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감들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닙니다. 그저 주의 자녀로서 친밀하게 나아가십시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이런 친밀감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적한 곳. 함께 읽은 구절들을요, 우리가 살펴보면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바로 예수께서 늘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요, 물론 한적하고 또 고요한 그러한 환경적인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요, 내가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곳, 그 어떤 것에도 신경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쾌적한 기도의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어볼 텐데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할 수 있는 물리적인 장소를 선택해 주시는 그러한 의미를 넘어서서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날 수 있는 골방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선교단체에 유명한 캐치프레이즈가 생각이 납니다. 골방에서 열방으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외치는 선교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냥 이런 재밌는 게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름이 더 열방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더 열방교회가 더 골방교회와 같은 그런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더 골방교회의 영성을 가지고 더 열방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골방에 대한 특징을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골방은요, 여러분, 말 그대로요, 한적한 곳이죠. 아무 방해도 받지 않을 수 있는 곳, 나 홀로 주님을 독대할 수 있는 곳이 골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같이 읽었던 마태복음 6장 6절에요, 중요한 골방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골방은요, 문을 닫을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골방에 가서 기도해가 아니라 너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라. 여러분, 이 문을 닫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자리만큼은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으로부터 차단하고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오늘날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반드시 닫아야 하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휴대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은요, 얼마나 이 핸드폰이 우리에게 아우성을 칩니까? 나 좀 봐줘, 나 좀 확인해줘. 얼마나 우리의 기도의 이 집중을 자꾸만 흐트러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휴대폰뿐만 아니라요,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문도 닫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차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적한 곳은요, 모두에게 다르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한적한 곳은 금요 샤반 예배의 그 철야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한적한 자리는 새벽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또 누군가에게는 나의 집에서 골방에 들어가, 누군가는 옷방에서, 누군가는 서재에서 엎드려서 주님과 은밀한 시간을 갖는 것이 그들의 한적한 곳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찾으셨던 한적한 곳은 산이었고 또 새벽이었고 또 밤이었습니다. 장소와 환경을 떠나서요, 여러분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에 꼭 골방의 문을 닫음으로써 세상 염려로부터 잠시 떠나서 주님과 기도로 은밀히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으로요,
여러분들과 이 예수님의 이 한적한, 예수님의 이 은밀한 기도 생활에 대해서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선호하셨던, 또 가장 애용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처소를 한 곳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마다 많은 사역을 감당하신 이후에 늘상 홀로 찾으셨던 장소가 바로 감람산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두 구절 같이 볼 텐데요. 누가복음 21장 말씀 3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요한복음 18장 말씀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두 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십니다. 그곳은 가끔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요한복음 18장에 명시되어 있는 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밤마다 쉼을 얻기 위해 찾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제자들과 함께 모임을 갖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 21장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여기에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가셔서 뭘 하셨다고요? 쉬셨다. 여기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기도는요, 쉼입니다. 기도가 쉼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염려와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령으로 운동을 하다가 잠시 쉬는데 아령을 들고 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여전히 나의 무거운 서류 가방을 들고 침대로 눕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이토록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선반과 같은 그런 자리입니다. 세상의 치열한 삶을 살아내시느라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곳에서 쉼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빠르게 하나만 더 첨언하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쩌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중에 당신께서 가장 긴장하시고 어떻게 보면 두렵고 괴로우시고 가장 많은 이런 어떤 그 부담감이 컸던 그 삶의 한때가 언제였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이 가장 예수님께는 그 텐션이, 긴장감이 가장 강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곳이 어디예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이 감람산과 동일한 장소입니다. 이토록 기도는요, 때로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마치 우리의 도피처이자 피난처와 같은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감람산이라는 곳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만 보고 메시지를 마무리할 텐데요. 그것은 바로 이 감람산이라는 곳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마침내 하늘로 승천하신 장소가 바로 감람산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1장의 초반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부터요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께서요 하늘로 올려지신 이 사건을 지금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말씀이 바로 그 다음 구절 12절로 이어집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바로 이후에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된 것으로 미루어보아 예수님께서는요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것이 확실합니다. 맞습니까? 자, 이것을 증명해주는 구절이 스가랴서 14장 4절입니다. 또 한 목소리로 우리 기록되어 있는 것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아까 그 위에서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두 천사가 멀뚱멀뚱 하늘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에는 감람산으로 내려오시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요, 제가 또 한 가지 짧게 포인트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요,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 제자들이 지금 감람산에서 내려왔는데, 이 감람산의 지금 위치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굳이 왜 감람산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는 이 표현을 왜 굳이 기록해 놨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기도의 자리를 감람산으로 정하실 때에 안식일에도 충분히 걸어서 갈 수 있을 만큼의 알맞은 장소로 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벗어나지 않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뭐냐면, 예수님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생활을 하실 때도요 질서를 따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기도의 특심이 있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는 그런 분들 중에 기도의 체험도 많고 은사도 나타나고 기도하면 병든 자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종종 이렇게 영적인 것만을 너무 추구하는 그런 기도의 특심 있는 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진리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어렵게 할 때도 있고, 또 말씀의 기준이 없어서 기복이 많다든지, 아니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자칫 혼미해지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요 동시에 말씀의 사람입니다. 진짜 영적인 사람들은요 동시에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가 균형 있게 갖추어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감람산을 승천하시는 장소로 결정하셨을까? 예수님에게는요 다른 선택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이별하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잠시 동안 이별해야 하는 그 장소로 예수님이 감람산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던 성전에서 승천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자들과
함께 많은 추억이 서려 있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승천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말 구유로 오셨던 그 다윗의 동네였던 베들레헴에서 승천하셨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꼭 감람산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그곳은 예수님께서 늘 아버지께 올라가시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을 거니면서 수많은 사역에 분주하게 사셨어도 늘 자신이 구별한 시간만큼은 조용히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그곳에서 쉬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요, 이 감람산은요, 이미 열린 하늘문인 거예요. 이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적인 교제를 통해 승천하고 올라갔던 자리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내 아들 예수가 사역에 지쳐서 쉬러 오면 그 아들 예수를 맞이하고 영접하는 열린 교제가, 서로 교통하는 그 교제가 있는 영적인 열린 하늘문이 있는 장소가 바로 감람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감람산에서 승천하는 것은 너무 익숙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웰컴하고 영접하기에 이미 너무도 익숙한 장소가 바로 감람산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감람산이야말로 곧 예수의 무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님의 무덤은요, 이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무덤은요, 오직 빈 무덤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히신 장소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왜 감람산을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표현하였는가? 여러분, 근래에요, 저의 외할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모든 장례의 절차를 마치고 저희의 할머니를 이천에 있는 한 장소에 저희가 모셔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향후에 저희 할머니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사랑하는 할머니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서 이제 종종 그 장소를 방문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생전의 할머니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리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예수님과 이별한 마지막 장소였던 감람산이 제자들에게는 바로 그런 장소로 남은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12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70인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추종하던 120문도들, 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요, 당신이 승천하시던 그날에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이 상황에요, 제자들이 당황하며 멀뚱멀뚱 하늘만 바라보았는데, 그렇게 예수님 하늘 바라보다가 불쑥 찾아온 예수님에 대한 부재로 인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참 많이 그리워했을 것 같습니다. 12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면서 살았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이 여러분 다 순교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올라가신 후에 복음을 전하며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던 12제자들이, 또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문득문득 지치고 힘들고 내일이 보이지 않고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고 할 때마다
저는 제자들이 이 감람산을 몇 번씩 찾았을 거라고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이 그리울 때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셨던 그 마지막 장면을 봤던 그 감람산에 제자들이 종종 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감람산을 그 오르는 길에 그들이 눈으로 주변 환경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스치고 지나가는 모든 풍경들마다 저 나무는 예수님께서 기대어 앉아서 쉬시던 나무구나. 저 바위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무릎 꿇고 앉으셨던 기도하셨던 장소구나. 감람산 풍경을 곳곳을 살펴볼 때마다 그곳에 남겨진 것이라고는 기도하고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계속해서 겹치고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다시금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얼마나 이 기도에 힘쓰셨는가. 예수님 그 잡히시던 날 밤 그 위기의 고난의 역경의 가장 클라이막스와 같던 그날에도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오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었지. 우리도 기도해야겠다,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겠다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었던 장소가 바로 이 예수님의 감람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이 예상을 마치 이 예상이 맞다고 확인이라도 해주듯이요, 사도행전 1장 12절과 14절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근데 14절 한번 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어디나 살펴봐도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너네 모여서 기도하라고 주문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주문하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너희가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너희 기도해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약속한 걸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제자들과 120문도가 그 감람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기도였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본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가장 많이 보고 도전을 받고 가장 많은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의 뇌리에 박혀 있고 그들이 인상 깊게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자신이 하늘로 올려지신 그 마지막 장소였던 감람산을 통하여서 이 땅에 남겨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아, 딸아, 기도의 삶을 살아내렴. 아들아, 딸아, 기도만큼 좋은 것이 없다.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기도야말로 너희의 참된 쉼이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나와 만나자. 기도를 통해 나와 교제하자. 맨날 기도를 수단 삼지 말고 나와 교제하고 대화하는 친밀한 교통의 수단으로서 기도하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계신 모든 더여울방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닮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두 가지만 합심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 간절하게 구할 것은, 주님, 내 삶에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단순히 기도의 회복에 대한 이 요청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동안 삶에 이리 치여 저리 치여 이런 변명 저런 변명으로 나의 신앙의 기본 자세가 흐트러졌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삶이 기도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에 기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님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예, 주님, 예, 기도의 영성이 회복될지어다. 기도의 라이프 스타일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도의 골방이 세팅될지어다. 한적한 곳에 나아가 골방의 문을 닫고 주님과 은밀히 교제하는 우리 더열방교회 성도들 되게 하소서. 그동안 놓쳤던 기도의 줄들이 다시 잡힐지어다. 기도의 파이프라인이 다시 하늘과 연결될지어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기도가 회복될지어다. 기도가 회복될지어다. 예, 주님. 우리 한 번만 더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더 열방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더 열방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지어다. 더 골방에서 더 열방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지어다.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더 열방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중보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해 주신 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우리 모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예, 기도해